오늘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절기 설명을 좀 먼저 잠깐 드리면 유익할 것 같아요.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절기는 중요해요. 근데 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SBS 때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만 우리는 늘 정결하고 깨끗하고 우리의 지식도 늘 순수하고 늘 처음처럼 저게 뭐지? 예, 그러므로 목사가 필요하고 좀 설명드리면 절기는 크게 세 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색깔별로 제가 구분해 놨는데 초록, 파랑, 분홍 이렇게 크게 세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적으로는 절기는 3번 정도 지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름이 좀 여러 개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이름을 아시면 성경을 읽을 때 지금이 어느 때쯤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셔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에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이 그 달에 늘 첫 달로 시작합니다. 유대인은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6월절이 1월일 수 있으나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대략 3, 4월경이에요. 봄철입니다. 봄. 어쨌든 6월절이 가장 먼저 지켜지는 절기예요. 새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 절기의 의미가 중요해요. 자,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이렇게 잡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저녁에 양을 잡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을 보내요. 무교절. 무교절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이 뭐냐면 빵집 가면 이렇게 빵이 이렇게 부풀어서 맛있잖아요. 먹으면요. 부풀게 하는 게 이 누룩 아닙니까? 이 누룩을 뺀 빵을 말해요. 공갈빵 같은 거요. 이런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 어떤 신앙인들의 고난의 삶을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한 주간 지키거든요.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지키나 15일로 넘어가는 날로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인 겁니다. 절기는 같지만 의미가 좀 다르죠. 정리되시죠? 근데 무교절을 일주일 지키다 보면 반드시 뭐가 한 번 겹치죠? 안식일이 반드시 한 번 나오죠. 7일이니까. 그죠?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해 못하면 이제 개인 가외 받으셔야 돼요, 저한테. 자, 그래서 일주일을 보낼 때 안식일이 무조건 한 번 낍니다. 그 안식일 날, 요때가 봄철이라고 그랬잖아요. 봄철에 수확한 보리 농사물을,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한다 하여서 초실절이라 부릅니다. 안식일 날 수확한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보리 곡식을 드리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다음 절기는 뭐냐면 77절이라고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기준으로 7일을 7번, 77에 49일이 지나죠. 7일을 7번 보낸 때의 절기라고 해서 이름을 77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때는 대략 77에 49일이 지난 날이니까 6월절 다음 줄부터 또 일주일 지키는 것처럼 49일 다음 날은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이란 오에다 순이 10이란 뜻이니까 5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순절. 예,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또 역시 축제로 한 주간 보낼 때 역시 이때도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를 또 드리게 되는데 이때가 밀 수확한 때예요. 그래서 밀 농사한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요것도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밀의 첫 수확물이니까. 그러니까 초실절은 두 가지로도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름은요. 어쨌든 앞에 6월절 때는 보리를 올려드렸다면 두 번째 절기인 77절 때는 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가을이 되면, 가을 수확기가 되면 7월 15일이죠. 7월 15일.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 또 장막을 치고 지킨다 해서 장막절, 마지막 수확한 것을 땅속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요게 이제 마지막 치는 절기예요. 자, 근데 뭐 절기를 깊이 설명드리면 시간 넘어가니까 더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확인할 게 맥추절입니다. 그럼 맥추절과 오순절은 동일한 절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맥추절과 오순절과 칠칠절은 같은 절기예요. 자,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뭘 드린다고요? 밀 수확한 거를 드려요.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상한 게 뭐냐. 맥주절과 오순절이 같은 날이라고 그랬죠? 오순절 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던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강림입니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오순절은 맥주절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맥주절을 언제 지켜야 맞냐면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날 맥주절도 지켜야 돼요. 그렇죠?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니까.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제가 느낌이 오고 있는데 어려운 설명이 아닙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5월 마지막 주에 이미 지켰거든요. 근데 왜 7월 첫째 주에 그런 맥주절에 이 절기를 지키는가? 요게 이제 궁금해지죠. 그 왜 그러냐면 복음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농경사회에 복음이 정착됐잖아요. 그러니까 6월에 보리 수확들을 했는데 우리 이제 시골에서 보리 수확을 6월경에 초나 중순경에 보리를 수확하면 맥주절은 그 앞에 지킬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수확한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애매해지다 보니까 맥주절을 언제로 맞췄냐면 7월 첫째 주일로 맞췄어요. 그럼 이때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리냐면 보리 수확물을 가지고 보리를 걷어드리니까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조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는 종종 이 맥주절이 보리 농산물을 드리는 날로 이해하는 분이 많아요. 성경적으로 아까 제가 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밀. 물론 유대인들도 보리와 밀을 교우적으로 수확은 합니다만 크게 그래도 구분하면 첫 번째 절기 때는 보리를 드리고 그 다음 절기 때 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 중에도 맥주 감사주일 날은 보리 드리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의미 때문에 보리를 드렸다라는 것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조금 조정했는데 저는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되는 것이 7월 첫째 주로 맥주감사주의를 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반기를 끝내고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보리 갖고 오셨어요? 1층에 놓고 올라오셨죠? 갖고 오신 것처럼 가만히 계셔요. 예, 그냥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 농사 짓고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리를 들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7월 첫째 주는 그럼 어떤 의미로 맥주감사주의를 보낼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의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꼭 보리만 들고 올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께 감사 고백 드릴 때. 이건 농경사회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농사 짓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전반기를 보내면서 전반기 때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 베푸셨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맥주감사주일이 7월 첫째 주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그렇잖아요. 조금만 편안해지면 조금만 잘 나가면 금방 감사를 잊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뻔뻔스럽게 살아가요. 우리가 소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잠깐인데도 들어갈 땐 그렇게 간절해도요. 나올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나오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는데요. 우리가 소위 왜 감사를 못하는가 물으면 뭔가 삶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잘 돌아보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30년 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50년 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50년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보다 더 잘 사셨나요? 어떠셨어요? 예, 더 힘드셨잖아요. 그때는 진짜 힘들 때는요. 작은 것에도 감사했던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너무 뭐가 없으니까 뭐만 하나 생겨도 정말 그렇게 감사하고 그죠? 방 한 칸에서 방 두 칸만 돼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죠? 작은 것에도 감사했던 걸 떠올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건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부족한 게 없을수록 진짜 부족해지는 게 감사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죠? 정말 아이러니예요. 지금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넘쳐납니까?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요. 그것도 예전에 마트나 가야 사 먹는 걸 지금은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누르기만 하면 막 배달 집 앞에 가져다 주고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이렇게 편리하고 좋아진 세상인데도 뭐가 줄고 있다고요? 감사가 줄고 있어요. 거꾸로.
부족한 건 점점 더 없어지는데, 예전에도 저는 그렇게 막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 살지 않았음에도 제가 어려서 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 뭐 마이카 시대가 아니니까 가끔 선배들 중에 이렇게 티코 같은 거 끌고 오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렇게 불어서 다 들러붙어서 차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 타자 그러고 몇 명까지 타면 10명까지 타봤어요, 티코를. 뭐 끼어끼어 들어가서 그 매점 가는데 같이 가자고 티코 차 타보고 싶어갖고 막 들어가가지고. 요즘은 청년들이 다 개인차 타고 다녀요. 안 놀릴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다니시니까. 예, 다 차 한 두 대씩은 갖고 계시니까. 예, 마이카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비하면 이 차가 뭐 1, 2천 원입니까? 예, 엄청 비싼데도 차 몇 대씩 갖고 있잖아요. 시대가 분명 바뀌었거든요.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저만 해도 손으로 레포트 써도 내던 시대거든요. 요즘은 작은 거 하나 해도 컴퓨터로 탁 누르면, 컴퓨터가 다 뭡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만 버튼만 누르면 출력이 다 되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편리한데 뭐가 자꾸 사라진다고요? 감사가 자꾸 사라져요. 예. 지난주에도 응급실을 다녀오고 이번 주도 참 아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하게 아파 보니 참 감사하게 돼요. 아, 건강한 게 정말 감사한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아도요, 참 간사하다 싶어요, 사람이요. 그래서 아픈 만큼 참 성숙해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파봐야, 이야, 건강한 게 좋은 거구나, 늘 느껴요. 건강이 부족해지니까 감사가 회복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 건강하니까 감사할 것 같지만 실은 건강이 부족해지면, 건강을 잃어보면 더 감사하게 돼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이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때 그냥 지나지 마시고요, 한번 돌아보세요. 예, 잃고 나서 감사하는 건 소용없잖아요. 있을 때, 주셨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또 내 주변에 주신 은혜, 우리 일터에 주신 은혜, 무엇보다 우리 선일교회에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면 2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들어갈 것인데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도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1세대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너희도 그 하나님 믿을 거야? 이야기하고 아멘, 우리가 믿을 겁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진행됐다고 해서 이 말씀을 모압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제 모세는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끝날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은 가나안 땅에서부터의 삶이 이스라엘의 진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될 그들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모세는 또 다 경험했고 또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부유해질 텐데 하나님 분명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광야에서의 삶보다 아무리 못 살아도 광야보다 못 살겠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땅도 배분해 주실 테니까 땅도 받을 것이요, 그곳에서 많은 수확물들을 거두게 될 것이요, 풍요로워질 것이고 넉넉해질 게 뻔한데, 그러므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게 쉽지 않았는데, 풍족해졌을 때 풍족해진 은혜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좋으련만 혹시라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풍족해졌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나라가 됐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오랜 뒤에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을 도리어 잊었을까? 그 힌트는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죠?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를 잊지 않는다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감사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재물 얻을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했을까 이들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잊는 거예요. 잊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더 대단하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란 얘기를 앞서서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봐라 너희들.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는 물을 내셨고 불뱀과 전갈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돌봐주셨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지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래서 모세는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걱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시대보다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염려가 담긴 말씀의 경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하여 뭘 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삼손은 나면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사사였습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부름받죠. 나시린에겐 세 가지가 반드시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삭시라고 공부했는데 기억나세요? 민수기 6장 공부할 때 포삭시 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되고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이게 나시린 규례인데요. 나시린은 항상 전생애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간별로 서원할 수 있어요. 뭐 한 달 서원할 수 있고 1년 서원할 수 있고 대신에 서원했다면 서원한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바치는 거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에 보면 겐그레아에서 내가 머리를 깎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가 나시린 서원을 하고 나시린이 되면 머리를 깎을 수 없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막 기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원이 끝나고 나서는 머리를 정리하는 거죠. 그게 나시린의 규례예요. 근데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머리에 놀라운 비밀을 하나 담아두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괴력의 소유자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는데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건 나시린의 표시였고 머리를 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사사로 부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긴 머리를 볼 때마다 묶었든지 뭐하든지 긴 머리를 볼 때마다 이 삼손은 뭘 기억해야 하냐면 나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 이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긴 머리를 볼 때마다 아하,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시린이기 때문이에요. 나시린. 예. 힘 때문에 안 미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어진 머리를 보면서 아하,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거 잊지 말라고 나시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긴 머리를 볼 때마다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셔. 이걸 잊었으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잊기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 앞에 무너지게 되고 머리를 밀리는 수치와 함께 모든 힘의 근원을 상실해 버리게 되죠. 정확히 말하면 머리가 밀렸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후에 삼손은 두 눈이 다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려요. 연자 맷돌. 소들이 모는 맷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와 사용하는 큰 맷돌을 삼손이 소처럼 돌리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힌 채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떠올려요. 자기가 무엇을 잊었는지. 자기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다시 회개하고 깨닫게 되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깨달았죠.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리고 다곤 신에게 제사 드리겠다고 블레셋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모여 있는데 이 삼손을 놀리려고 그를 끄집어내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삼손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주신 은혜도, 그분이 주신 은사도, 그분이 주신 기적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 삼손은 멋진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떠나게 되죠. 진정한 감사는 결국 무엇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은 이런 말이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래요.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돈 벌죠. 여러분의 수고로 번 겁니까? 물론 맞아요. 여러분이 수고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심장은 누가 뛰게 하셨나요?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는 누가 제공해 주셨나요? 여러분이 살아갈 그 햇빛과 물과 이런 걸 다 계산하면요. 사실 우리가 한 수고는 100% 중에 1%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심장을 볼 때마다 늘 신비해요. 작은 심장이요. 80년, 길게는 100년까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피를 뿜어내는 펌프로서의 역할을 계속 한다는 게요. 여러분 심장은 몇 번 정도 뛰십니까? 1분에? 뭐 70회 전후로 이렇게 뛰잖아요. 계속. 이게 한 10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뛴다는 게 신비하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사람이 뛰어나다는 두뇌로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 항공기 엔진을 만들어도요. 아무리 만들어도 100년씩 쓸 수 있는 물건 못 만들 겁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한 건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죠. 근데도 저는 참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는 생각 들어요. 뭐라고 말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잖아.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이 우리 하나님 참 너그러우시다. 99% 당신이 다 하셔놓고는 1% 수고한 걸 갖고 그 1%를 세워주시는 그 모습들을 느껴요. 그죠? 너희들이 능력으로 열심히 일구어 부유하게 된 것, 그래 내가 인정한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다 해도 어찌 되었건 풍족하게 된 동의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어떤 결과들을 받아들 때마다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환경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가깝게 매일 식탁을 대하면서도 햇빛과 비를 내리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들을 통하여 이 식탁에까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거리들을 가져다 주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식사를 대해야 될 것이고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음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겠지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소산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들어가야 돼요. 소산물에 감사한다는 건 결국 무엇인가? 다시 한번 18절을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풍족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디에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자들의 바른 태도죠. 왜냐하면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얻은 것이니까. 분명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는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물질과 건강과 이러한 복을 주신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주신 물질로 자기 배만 불리우고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과연 주신 그 물질은 복일 수 있을까요? 건강을 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 섬기라고 주신 은혜인데 이 건강한 몸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쾌락과 정욕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과연 그게 건강한 게 복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셔서 당신만 섬기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풍성한 관계를 맺고 우리로 하여금 멋진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맺게 하려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어 멀어지는 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축복일 수가 없는 거죠.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또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간증 속에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참 많이 경험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좋지 않은 건강에도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더니 도리어 건강이 좋아졌어야 하는 간증들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 때 저 무릎이 어려서부터 안 좋았습니다. 무릎을 잘 꿇을 수가 없고 달리기 하고 나면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어려서는 얼마나 뛰고 싶어요. 맨날 축구하고 달리고 이게 일상사인데 무릎이 아픈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너무 아프니까. 동네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어머니와 함께 참여했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막 기도하다가 무릎을 잡고 막 기도하는데 전도지 돌리라고. 그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저녁마다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3이다 보니까요 되게 쑥스럽고 민망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할까다 저녁에 하자.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저녁에 하자. 저녁에라도 하자 해서 집집마다 집 앞에 이렇게 복음신문 같은 거 돌리고 기억이 나요. 여전히 사실 무릎은 안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복관을 제게 참 많이 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것이 뭔지 모르고 시키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돌아보니까 제가 그 일로 받은 은혜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거예요. 부족해 보이지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헌신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감사의 제목 주시는 거죠. 결국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 더 큰 감사가 날마다 이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 맥주절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시기는 절기상으로 언제일까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6월절이겠죠.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음 출애굽하잖아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면 어떡하세요? 이 중요한 얘기를. 6월절 놀라운 기적과 함께 출애굽을 시작하죠. 그리고 만 3개월째, 그러니까 대략 한 50일 정도가 지난 다음 시내산에 도착을 하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한 건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상으로는 언제예요? 50일이 지났으니까 오순절이죠. 절기상으로.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 농사의 수확물이 없기 때문에, 또 아직 율법을 받은 때는 아니니까 절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키진 않았지만, 절기상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요. 오순절이고 맥주절인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은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물만 받는 날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도 받은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이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맥주절과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시 부어주신 날이 오순절이고,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그럼 무엇이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역사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맥주절, 오순절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 이때 해야 될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하느냐?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또한 맥주절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맥주절은 우리의 육신을 유익하게 하는 물질,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행위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놀라운 간증을 하나 꼭 나눌 거라고 제가 했는데요, 제 간증은 아닙니다만 한 분의 간증을 나누려고 해요. 이분이 어느 날 시편 23편의 말씀을 펴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죠? 예. 근데 이분은 아멘, 노멘, 너무 싫어 확 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은 돈도 너무 없었고 육신도 너무 연약해가지고, 키도 작고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심지어 너무너무 자기의 삶이 괴로워서 때로는 죽고 싶어 2층에 올라가 뛰어내리고 싶은데 2층에 올라갈 힘도 없어가지고 죽으러 가지도 못할 만큼 너무 연약한.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너무너무 동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거 투성인데 확 집어 던진 거죠. 뭐가 부족함이 없기는. 난 돈도 없고 키도 작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지도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힘조차도 없는 내게 무슨 부족함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하는데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한 여성분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선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편을 위해주고 남편부터 챙겨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죠. 배려심이 얼마나 대단했던 분이냐면, 밥을 먹다가 반찬이 맛있으면 이거 너무 맛있네 라고 자기는 말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부터 자기 안에는 그걸 먹지를 않는데요. 자기 남편 더 먹으라고. 되게 선하신 분이죠, 정말로. 저는 감동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왜냐? 집에 이런 아내 두세 명씩 다 있잖아요. 그죠? 큰일 납니다. 집에 아내 두세 명씩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코미디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안 웃고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얼마나 큰 감동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깨달았대요. 자기 삶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함의 고백이 사라졌더래요. 뭐만 달라졌냐면 이 여인이 자기 곁에 있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자기는 힘도 없고 여전히 자기는 넉넉하지 않고 삶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진 게 있더라는 거죠. 부족함의 고백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가 계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곁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왜 아멘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에 동의를 안 하시나 보죠. 그래도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아내가 한 둘은 더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죠? 예,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전설이 이래요. 노르웨이 이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에다 창고를 짓고는 그 창고에 씨앗들을 가득 담아놨는데 그 씨앗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저주, 짜증, 불평, 좌절, 낭망, 염려, 두려움, 불안, 욕심, 이런 씨앗들을 가득 넣어놓고 보니까 마을에서 너무너무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막. 근데 한 마을에서만 이 열매 맺질 않더래요. 무슨 마을인가 봤더니 그 마을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감사.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였대요. 참 재밌죠. 우리의 마음밭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도 감사의 밭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 감사의 밭이 되면 어둠의 영들이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날 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2023년 전반기를 다 보냈는데요. 여러분 많은 우여곡절도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후반기도 멋지게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요, 존재 양식이에요. 감사할 만한 상황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구원의 은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그것은 무엇으로만 증명되냐면 감사로만 증명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을 마무리할 그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